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을 찌르고 가른다. 이렇게 해서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을 찌르고 가르면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치유하고 새롭게 거듭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몇만 번 듣고 기도를 몇만 번 하고 예배를 몇만 번 들었지만 이 말씀이 깊은 속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뀌지 않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중간에 막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막히고 내 욕심으로 막히고 중간에 사탄이 막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 기도가 주님의 보좌까지 뚫어서 올라가는 것처럼 이 말씀도 칼이 되어서 우리의 중심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중간에서 막혀서 아마 우리가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서 조금 찔리면 아파 하면서 그냥 샷다운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찌른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니까, 우리는 육신이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은 내 뜻대로 하라. 나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네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을 하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를 찌르게 되니까 우리는 조금만 아프면 그냥 샷다운 시켜버려서 말씀이 우리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깊은 속까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주님 찌르소서 들어오소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을 찌르고 통과해서 우리의 영 속까지 들어가서 우리 영의 가장 핵심 부분인 우리의 자아가 새롭게 변화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혼과 영을 찌르고 가른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왔는데요.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에게 살아서 활력,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죠. 믿지 않으면 지식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은 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하는 칼이다. 그러면 수술자는 누구죠? 수술자는, 의사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하는데, 그래서 말씀은 칼이다. 양날이는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그러니까 의사가 우리를 수술하지만 의사가 우리를 수술한다고 우리가 100% 낫는 것도 아니고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의 칼은, 하나님의 칼은 그 어떤 수술보다 정확하게 찌르고 정확하게 우리를 수술을 잘해서 그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래서 혼을 통과하고 영까지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듣고 항상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깊은 영혼까지 들어가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그 말씀이 칼이 되어서 우리를 수술해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거듭나게 만드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을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도구는 말씀이시다. 말씀은 칼이다. 자, 그래서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이것을 육하 원칙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각자가 교회죠. 한 사람 각자가 교회입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집에서 혼자 성경을 펴고 말씀을 들을 때,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의 칼로, 말씀이라는 것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죠. 말씀께서 칼이 되어 교인들의 무엇을 어떻게? 혼을 찔러서 가르며, 먼저 혼을 찔러요. 그래서 우리가 그 뭐죠? 딱딱한 거 뭐죠?
너무 딱딱해서 이거 코코넛이 코코넛이 저희들이 성교 가면은 코코넛이 근데 이거 어떻게 깨지지가 않아. 참 그게 우리의 혼이에요. 우리 혼이 그렇게 딱딱해요. 안 깨져.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 혼을 찔러 그리고 갈라버려. 그럼 그 안에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항상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은 어때요? 이렇게 양복을 입었잖아요. 근데 속은 어때요? 아무도 몰라. 근데 말씀만이 그거를 찢고 쪼개고 그걸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 항상 감추고 살아요. 항상 우리 속마음, 그게 영입니다. 그 영을 항상 감추고 살아요. 다른 사람한테 들키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이 우리의 껍데기를 쪼개고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그 정체,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서 그걸 깨닫고 회개해서 그걸 뒤집어 엎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칼이 혼을 찔러서 가리면 혼 안에 있는 영, 마음이 드러난다. 이게 드러나야 돼요. 이게 감추게 되면요, 저희 어머니가 폐병이 걸렸어요. 폐결핵. 이 안에 엄청난 균들이 있는데 의사가 배를 잘라서 배를 가르고 안에 있는 모든 내장을 다 밖으로 드러냈대요. 햇빛을 받으면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배를 한 3-4번 갈랐는데 저희들 날 때 한 번씩 가르고 폐병 때문에 또 한 번 가르고 또 한 번 가르고 4-5번은 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혼을 찔러서 가르면 그 안에 있는 알맹이, 우리의 중심인 영이 밖으로 드러난다. 그러면 그 영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정화시키고 회개시켜서 거듭나게 한다. 왜 그러느냐 하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자, 그러면요, 조금 우리가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누가복음 2장 35절이 가장 비슷한 말씀이에요. 가장 비슷한 말. 모든 성경에 제가 찾은 히브리서 4장 12절과 가장 비슷한 것이 누가복음 2장 35절입니다. 정령 칼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 지금 아기 예수님 낳았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정령 칼이 내 자신의 혼을 찌름같이 뭘 찔러요? 혼을 찌르는 거예요. 혼을 찔러. 근데 여기 가른다는 말은 안 나왔어. 찌르고 가르는 거예요. 혼을 찌름같이 되어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자, 혼을 찌르고 가르면 마음속이 나와요. 마음속에 있는 생각, 그 마음에는 생각들이 있어요. 생각들이 있고 동기가 있고 의도가 있고 감정이 있고 이게 모두가 영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과 감정과 기분과 그 모든 것이 다 영인데 여러분은 어떤 영을 가지고 계시죠? 불만의 영? 불평의 영? 근데 그걸 밖으로는 안 내놓죠. 근데 가끔가다 튀어나오긴 해요. 근데 말씀이 그걸 쪼개고 갈라서 그걸 튀어나오게 한 다음에 그걸 내가 깨달았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나님하고 회개하면 사는 거고, 요걸 또 다시 감춰서 집어넣고 말씀을 안 듣겠다 하고 감추면 죽는 거고 지옥 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당 가고 지옥 가고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이 내 혼을 찔러서 갈라서 내 속에 영까지 들어오게 해서 내가 뒤집어지고 거듭나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님 믿었다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과연 말씀이 여러분의 영까지 들어가게 해서 그 영이 거듭났느냐, 그게 구원이고 그것이 생명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드러나게 되리라. 말씀, 예수님은요, 우리의 속의 영을 드러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드러났을 때 반응이 다양스러워요. 누가 나를 드러나게 하면 내가 놀라죠. 어떻게 알았어? 나를 어떻게 알았어? 하고 도망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누가 예언자가 있어서 투시를 해서 마음을 아는 그런 은사가 있다면요, 사람들은 다 도망갈 거예요. 왜요? 나를 아니까 창피해서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의 속을 드러나게 해요. 왜 속을 드러나게 하죠? 속이 회개해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겉이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속이 회개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겉으로 예수님 믿으면 사람의 믿음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속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속이 예수님을 믿어야 속이 회개하고 속이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혼을 찔러서 쪼개서 열어요. 코코넛을 여는 것처럼 열어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알맹이를 회개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데,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니까 예언이 떨어지는데, 그 예언이 이 분은, 이 아기는 칼인데 사람의 혼을 찔러서 갈라서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나는 사람이다, 그런 메시아다, 그런 분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3장 28절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이게 혼이에요. 겉으로 속으로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도다. 그래서 겉과 속이죠. 그래서 혼은 겉이고 영은 속입니다. 제가 지금 혼이에요. 몸은 이거는 뭐예요? 혼의 집이죠. 근데 혼 안에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내 몸을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지식 혼을 뚫고 들어가서 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정체를 까발려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내가 회개하던가 아니면 도망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말씀이 와서 회개하는 자는 구원하고 말씀이 와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하고, 그래서 말씀은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해서 양날인 거예요. 한 날은 구원이고 다른 날은 심판인 겁니다. 계속 보게 되면요, 자, 그래서 여기 골수하고 관절이 있죠. 골수는 뼈 안에 있고 관절은 그 뼈를 덮어요. 그래서 관절을 쪼개고 찔러서 갈라서 그 다음에 골수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것을 혼과 영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의롭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혼을 막 만들어서 우리는 의롭게 보입니다. 근데 내 속에 있는 영은 감춰버려요. 혼으로 감춰버려요. 근데 말씀은 겉의 인격으로 들어가서 속의 인격, 혼으로 들어가서 영까지 들어가서 그 영을 회개시키는 것이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은 내 속의 영까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말씀을 깊은 내 영까지 들어가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게 되면 의롭게 보이나 속으로 들어가면 위선과 불법이라, 그게 제가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목사같이 보이나 속으로 들어가니까 뭐예요? 위선과 불법이다. 그게 말씀이 찔러서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위선자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불법을 행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순서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제는 살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자는 그 칼이 우리를 수술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 나는 필요 없어. 난 내 질서대로 내 방법대로 살 거야 하게 되면 그 말씀이 칼이 나를 죽이게 되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계속 보게 되면요,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우리 혼의 껍데기를 찌르고 갈라서 영으로 들어가서 영의 거짓을 드러내요. 정죄하고 회개하고 거듭나게 한다. 그 다음에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주를 영접하지 아니하는지라. 그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명하여 마치 엘리야가 한 것처럼 그들을 살라 버리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니, 주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어떤 영을 지녔는지 알지 못하고 있도다. 몰라요. 우리가 내 안에 무슨 영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겉으로는요, 엘리야를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역. 겉으로는 주여 그럽니다. 주여 그런 게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의롭게 보이나, 왜? 겉으로는 전부 다 엘리야, 예수님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속은 뭐예요? 불살라서 죽여버리고 싶어. 다 죽여버리고 싶어. 그게 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속의 나쁜 거와 이게 나의 혼의 위장과 모든 게 다 섞여버려서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하기를, 너희는 너희 속이 어떤 영을 지녔는지 알지 못하고 있도다.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혼을 찌르고 갈라서 들어가면 겉으로는 뭐 엘리야니 뭐니, 겉으로는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을 위하는 것처럼, 뭐 선교를 가서 뭐 선교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막 쇼를 부리고 하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속으로는 뭐예요? 외식과 교만과 욕심과 그런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요, 그 다음을 계속 또 예를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 일에 관하여 수군거리는 줄 속으로 아시고, 자, 수군거리는 거는 못 들어요. 수군거리는 건 뭐예요? 영이 하는 거예요. 내 속을 드러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속으로 하는 거예요.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예. 요 속에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영.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영을 예수님도 속으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영으로 알고 속은 속으로 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에게 거침이 되느냐 찔림이 되느냐. 찔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이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리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교만하다고? 최 목사님은 교만하시네요. 뭐? 내가 교만하다고? 부글부글 하면서 나는 교만하지 않은데 나를 뭘로 보는 거야 하면서 막 거침이 되는 거예요. 거침이 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예수님이 속으로 가시고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영은 말씀이죠.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이 마가복음 2장 8절도 비슷한 건데요, 그때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의논한 것은 내 영이 말하는 거예요. 영이. 예수께서 곧 그의 영으로 하시고, 영은 영으로 알고 속은 속으로 하는 거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이 일들을 속으로 의논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사람들의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어떤 영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캥싱턴에서 제가 또 몇 사람을 만나서 많이 얘기했는데 그번엔 안 적었어요. 제 아내는 그러더라고. 우리가 1시간 동안 음식 주고 나누는데 너무 짧다. 거기서 몇 시간 앉아서 사람들 만나서 기도하고 그러자고. 그래서 제가 제 영이, 그러니까 속으로 말한 건 영이 말한 거예요. 제가 속으로, 아이고 우리 와이프 때문에 좀 귀찮아지겠네. 그 추운 곳에서 몇 시간 앉아 있다고 내가 속으로 아이고 귀찮아 그랬거든요. 그게 내 영이 얘기한 거예요. 내 영이 얘기한 거예요. 회개해야 돼.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영이 어떤 영인지 분별하여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자, 여기 보니까 다른 성경 구절을 또 보게 되면요, 마가복음 7장 15절, 사람 몸 밖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그 사람을 더럽힐 수 없으나. 그러니까 몸 밖이 있고 몸 안이 있잖아요. 무엇이 들어가든 무엇이 나가든 그것은 혼과 영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몸은 우리의 집인 거죠. 근데 문제는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들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 안에서, 사람은 혼이고요, 안은 영입니다. 그래서 혼은 뭐예요? 혼은 사람이에요. 혼은 사람이고 사람의 지식이고. 근데 사람 안에 하면 사람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뭐 이렇게 말을 한다든가 행동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그 사람은 뭐예요? 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뚫고 들어가서, 혼을 뚫고 들어가서 그 영을 뒤집어 엎는, 거듭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미갈에 대해서 나오죠. 다윗의 아내 미갈. 주의 언약궤가 다윗 성읍에 이르렀을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에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고 뛰노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멸시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춤추고 뛰노는 것을 보면은 자기도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아이고 칠칠맞게 왕이 저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애같이 차일드시하게 춤을 추냐 하면서 마음속으로, 영이 그랬다는 거예요. 영이 다윗을 멸시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미갈이 죽을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자, 그러면 이 미갈이 마음속부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마음속부터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속부터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는데, 그게 뭐야? 그게 돈이라도 돼? 빵이라도 돼? 떡이라도 돼? 아무것도 아닌데 하면서 그거를 멸시했을 때 뭐예요? 마음속으로 영이 얼마나 참 부족한 영인지, 거짓된 영인지 알 수 있죠. 이런 이 영이 거듭나지 않는 영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칼이 심판으로 다가온다.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자, 그러므로 누가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너희 속으로 말하려 하지 마라. 속으로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속으로. 그래도 나는 뭐 우리 집안은 어떻고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그거 100년 속으로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속으로 남을 무시하고 속으로 남을 욕하고 속으로, 그 영으로는 이야기죠. 영으로라는 얘기죠. 영으로 교만하지 말고 속으로 자만하지 말고 내 속을 회개하라. 그래서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범죄하지 말라. 그래서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미갈은 속으로 영으로 다윗을 멸시했지만 한나는 속으로 영으로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죠.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니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므로, 겉으로는, 혼으로는 어떤 표현도 없어요. 뭐 하는지도 몰라. 혼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술 취한 것 같아. 근데 속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영이 살아있는 귀한 하나님의 딸이었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 혼으로 볼 때는 뭐 술 취한 것 같아. 별 볼 일 없어.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영으로 우리의 속과 우리의 영이 거듭나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을 우리 안으로 깊숙이 찌르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 근데 육신은 뭔가, 제가 이 육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육신은 타락한 사람의 영이다. 그러니까 영이 죽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 죽었잖아요. 죽었다는 건 영이 존재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영이 타락했다. 그래서 육신은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고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우리 안에 타락한 육신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타락한 사람의 영이 육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번에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악령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는데, 우리에게 악령도 있고 성령도 있어요. 믿은 다음에. 근데 그 악령과 성령이 공동으로 존재하면서 우리의 혼과 몸을 주관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양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마음이 있는데, 이게 옛사람의 마음이 있고 새 사람의 마음이 있는데, 이 옛사람의 마음과 새 사람의 마음이 서로 싸우는 양신의 역사가 있죠. 그래서 악령이 우리를 주관하고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고, 근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강건해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어서 우리는 악령을 쫓아내고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양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강건해져서 여호와를 앙몽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노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에서 역사해야 되죠. 우리의 강건함이 우리의 영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역사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믿음과, 그것이 우리의 영이죠. 우리의 영이 성령을 따라서 우리의 옛사람 악령을 쫓아내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내 마음에 힘을 줘서, 그것이 말씀의 역사인데, 우리의 혼과 몸을 주관하게 되면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혼도 우리가 바른 행동, 바른 습관을 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 5번부터 볼까요? 5번부터 보게 되면요, 그러나 사람의 속과 것은 다르다. 그러니까 혼과 영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안에 감추어져 있는 속의 실체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저는 말하는 거랑 지금 혼이에요. 근데 이 안에 지금 영이 있는데, 이 영에서 감동이 돼서 혼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혼과 이 영이 따로 놀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영을 치유해야 돼요. 여기에 힘이 들어가야 되고 생명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과 겉과 속은 다른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치유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말씀은 능력이 있어. 우리의 겉을 찔러서 속으로 들어가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들어가서 우리의 정체를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하고 사진을 찍고 엑스레이를 찍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서 진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수술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엑스레이와 같은 그런 의사 선생님이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우리를 진단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영의 정체가 밝혀졌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 내놓고 회개하게 되면, 내 혼이 회개하게 되면은, 그래서 8번 들어가서 혼과 영, 마음의 의도에 연결을 가르고 둘을 나누어 영의 정체를 드러낸다. 그런 말씀에 의한 사람은, 말씀에 의해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의 속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도 자기를 계속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죠.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참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칼이 되어 우리의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속의 정체를 까발릴 때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속 마음에 말씀을 깨닫고 내 속은 항상 악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칼의 사역에 회개로 반응을 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속으로 들어옴을 거부하면서 이것이 거침이 된다면 결국은 우리는 이 속이 변하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들어올 때, 우리의 속을 까발릴 때 여러분 회개하셔서 우리가 속이 거듭나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